아멘. 할렐루야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좀 옛날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파일을 열어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계신 우리 권사님들의 좀 더 젊었을 적의 모습들, 반가운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보다 많이 왜소해지셨다. 그리고 뭔가 작아지셨다. 그런 게 좀 확실히 그 세월에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겉모습으로는 왜소해지고 작아지셨지만 정말 이 믿음의 선배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것이 누구보다 더 크신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늘 지켜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마태복음 9장까지 다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많이 듣는데 과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떠올릴 개념은요, 바로 통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최상의 법으로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또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헌법에 의한 통치는 헌법에 명시된 우리나라 영토와 국민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저 멀리 있는 한 나라, 또 한 나라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는 또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이고요. 그리고 정의, 공의, 또 평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 공의, 또 평화 등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다스림의 개념과 분명 달랐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누리는 위치에 있고 높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박해받는 자까지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한가요? 많이 가지고 누리고 높은 사람은 즉 자기가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다 해낼 수 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 나에게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요, 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스리소서. 바로 전주에 나눴던 말씀 중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하고 줄인 마음이 있었고 또 결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들 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이 모습,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품은 것도 자기의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인 사랑과 정의, 또 공의, 평화로 자신을 내어줄 줄 압니다. 기도와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기도는요, 결코 내 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재물관도요, 결코 내 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할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것일까라는 것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그 삶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에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 언급됐던 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회개가 분명히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복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과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는, 경계가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또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존재로의 변화, 정말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게 느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유초등부 성경학교 때 아이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결단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가사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을 이제는 더 내려놓고 가장 귀한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습, 그 모습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이 또한 포함된 8장과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가르치셨다면 8장에서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자들을 직접 만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십니다. 어떤 자들을 만나시죠? 귀신 들린 자도 만나시고요. 또 병든 자, 눈먼 자, 오늘 본문에서의 말 못하는 자까지 고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십니다.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두 눈먼 사람들을 고치신 이후 그들이 떠나간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뭐 당연한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치유도 일으키시고 기적도 일으키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데리고 왔겠죠. 그 당시 귀신 들려 말 못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에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은 귀신에게 유래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은 악한 영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고칠 수 없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러한 믿음은 있었겠죠. 그래,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이 사람에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치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들의 그런 생각대로,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은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참고한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트린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인간이 가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또한 질병에 대해서, 고난과 또 그런 가난함과 공포, 또 무지,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까지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또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영광은 인간이 완전한 절망을 빠졌을 때 아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귀신이 들려 말 못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이 귀신에게서 유래됐다라는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악한 영의 통치에 있고 또 고칠 수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진 그 사람, 그 완전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처럼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고 또 질병이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악한 영도 없습니다. 그에 따른 두려움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앞당겨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8장과 9장에서 이렇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고 또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또 악한 영을 내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또 교회도요, 여전히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을 두고 차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풍병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혈루증을 앓는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말 못하는 사람도, 또 사회적인 약자 취급을 받는 사람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런 믿음의 가능성 안에서 그들도 사람다운 대접을 해주는 것이 오늘날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5장에서 7장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라고 놀라워합니다. 이것을 좀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보여진 때가 없다 라고 하면서 수동태로 쓰이거든요. 이런 일이 보여진 때가 없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렇게 수동태가 사용됐는데 주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면 대부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신적 수동태 뭐 이런 어려운 말도 쓰긴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이가 말하는 것 같이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전에는 일어나도록 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이제 다가올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여기서 그때는 메시아가 올 그때입니다. 귀 먹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또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복음서의 기자는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리가 이렇게 이적을 행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워했다면 그와 반대로 그 당시 누구보다 율법에 가까웠던, 또 이 예언의 말씀도 결코 모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요,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여야 했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비웃고 경멸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적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직접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중재자인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 백성에 대한 그들의 그런 지배력이 그러면 약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들의 그런 권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증거가 부족해서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고 또 치유를 보았지만 그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질투했기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부정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그 당시 모르셨을까요? 저는 누구보다 잘 민감하게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의 그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좀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를 비난하면 누구나 좀 위축되고 그러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음 절인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또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있던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누가 뭐라고 하여도 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을 간다. 예수님께는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참 큰 도전이 되고,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을 정말 던지시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들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요, 또 누가 들어왔냐면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아주 불쌍하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신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 표현했듯이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에스겔서 34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여기서 너희는요, 그 당시 또 종교 지도자들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읽어볼게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상에서 측은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세요? 35절과 같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다시 한번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아픔을 고쳐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또한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은요,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더 나아가야 할 것은
그런 측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직접 힘이 되어주는 것, 그들에게 필요가 되어주는 일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가 없는 양, 그렇게 측은하게 여기셨던 그 목자가 없는 양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그 한 사진이 떠올랐어요. 제가 성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본 장면인데요. 양 한 마리가 주인에게 도망을 쳤는데요. 수개월 만에 발견됐어요. 저기 모습 나오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 양을 털을 다 깎고 나니까 뼈만 아주 앙상하게 남았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자란 저 털에 보이시면요, 눈도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목자가 없는 양은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상태가 계속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예,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또 어딘가에 빠지면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게 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더 느꼈는데, 우리 성도님도 꼭 큰 은혜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그냥 저 모양이구나.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아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목자 없는 양을 드시면서 막 비판하는 내용도 여기 담고 있죠. 삭군. 그 다음에 13절 볼게요.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고 또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참 들어왔던 것은 16절의 말씀이었어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런 양들을 보시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더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이끌고 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고백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양의 사진을 머릿속에 떠오르시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다름 아니라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말이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진정으로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0장 3절 상반절과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간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그들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들을 다 물러낸 다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앞서서서 그리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로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 이게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하자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는 이들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큰 따옴표 그래서를 넣었는데 여기 밑줄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추수할 일꾼은 없다. 그리고 이 9장 바로 다음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인정하며 그 삶의 그 다스리심을 순종하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는요.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서 그들을 들판에서 추수를 기다리는 익은 곡식이라고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런 사랑이 또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자 주님으로 인해 변화될 영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나 혼자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이 주님의 시선에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그래서 부른 제자들이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주님이 부른 사람들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또 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요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양의 무리 밖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도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이다.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그들 또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일, 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정말 쓰임받고 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여전히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